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마치고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황금빛이 숲을 물들이던 그때 제자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말에도 화가 치밀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현명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리도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의 마음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난 물결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고요한 물은 세상을 비춘다. 현명한 이는 화를 다스려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이 말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꿈꾸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화라는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화는 언제나 우리 안의 집착과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 이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는 얼굴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압니다. 그들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때 내 안에서 무슨 기대가 깨어졌는지, 혹은 어떤 욕심이 작동했는지 말입니다. 이 작은 성찰이 평온한 삶으로 가는 첫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을 망친 소를 보고 분노에 차 몽둥이를 들고 소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는 이미 놀라 도망갔고 농부는 허탈하게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지혜로운 노승이 말했습니다. 분노는 결국 너를 더 큰 상처로 이끈다. 상처난 밭은 다시 갈아엎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분노는 내 삶 전체를 갈아엎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화낼 때 그 화는 상대를 해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깊이 상처받는 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는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며 삶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봅니다. 이 화가 내 집착에서 왔음을 알고 그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울분이 치밀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화는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이는가? 그 짧은 질문이 당신을 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수행법과 현명한 사람들이 지닌 마음가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화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 돕고 불편할 때 맞춰주며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배은 망덕과 무례뿐입니다. 왜 사람을 잘 대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를 해치는 칼이 된다. 착한 마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이 경계 없이 흐르면 사람들이 너를 이용한다. 너의 선의가 상대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에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착한 것이 곧 선이고 지혜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옛날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다가가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많이 부려먹고 당연하다는 듯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쳐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키워준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모두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경계 없는 선의가 초래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착함과 지혜를 함께 씁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멈춥니다. 또한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고 상대의 게으름과 욕심을 키우지 않도록 선의의 선을 그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신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까? 남을 도우려다 오히려 내 마음이 지쳐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착한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희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돕되 너를 잃지 마라.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착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을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은 자신을 지키며 베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계가 흐려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부탁만 하는 친구, 당연하다는 듯 의지하는 가족,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착함은 지혜와 함께할 때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선을 긋는 방법과 상대의 본성을 파악하는 지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여도 속에 탐욕이 가득한 이가 있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진실한 선의를 가진 이가 있다. 너희가 지혜롭게 살려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옛날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인은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늘 웃으며 다가와 아첨을 늘어놓았고 어떤 이는 무뚝뚝하게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상인은 웃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고마움을 말했지만 결국 그의 재산을 빼앗고 떠났습니다. 반면 무뚝뚝해 보이던 이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상인의 위기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도와야 하겠느냐? 겉으로는 친절하나 속으로는 너를 이용하려는 자냐? 아니면 말은 거칠어도 진심을 가진 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본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의 행동. 셋째,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말을 지키는가. 이 세 가지를 지켜보면 겉으로 꾸민 선의인지 진정한 선의인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상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깁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기억, 겉으로 친절한 사람을 따르다 이용당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착했나? 내가 바보였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착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지혜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에게 무조건 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을 살펴보고 진심이 아닌 자에게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착함을 올바르게 쓰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살펴보세요. 항상 웃으며 다가오지만 작은 이익을 놓치지 않는 사람, 약자에게는 냉혹한 사람,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 모든 친절을 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착하되 어리석지 마라. 남을 돕되 지혜를 잃지 마라. 사람의 본성을 살펴라. 그때 너의 선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제 우리는 착함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부처님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한층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칼도 독도 아니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끝없이 휘둘리는 마음이다. 너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너희에게 끝없이 요구할 것이다. 그때 지혜로운 자는 적당히 멈추고 경계를 세운다. 제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항상 베풀고 인내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도움과 희생은 귀한 덕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해치고 집착과 원망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바른 선을 잃은 것이다. 너희가 남을 돕는 것은 좋다. 하지만 너희 마음이 고통에 잠기고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도움은 탐욕에 휩쓸린 것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장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손이 넓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오면 언제나 빚을 갚지 않아도 좋다며 돈을 빌려주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해줬으니 이번에도 해줘야지. 저 사람은 거절을 못해. 결국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자신의 가족마저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쓰러지자 금세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장인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숙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함은 미덕이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자신을 해치고 타인을 탐욕스럽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해야 할 때를 안다. 마음이 해를 입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길을 찾는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잃어버린 경험, 동료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주다가 정작 자신은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한 마음에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선도 탐욕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도와도 되는 일인지, 이 도움으로 인해 상대가 더 탐욕스러워지지는 않을지 살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단호히 경계를 세웁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착함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타인의 욕심은 끝이 없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그 끝없는 바다에 휩쓸려 간다. 이제 우리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을 지키는 길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의사를 지킬 수 있는 부처님의 실천적 지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제자들의 표정을 살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 여겼다. 아픈 자를 위해 약을 지어주고 배고픈 이에게는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늘 지쳐 있었고 밤마다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다. 왜 나는 이렇게도 외롭고 힘든가? 부처님은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돕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길 바라서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행은 결국 너를 소모시키고 상대의 욕망만 키울 뿐이다. 자비는 힘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자신을 잃게 한다. 이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맺힌 채 저는 그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쓴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 두려워 도망치고 있었군요.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그 마음이 정말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면당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희생하며 상대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혹시 여러분은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 끝없이 이용당했던 적이 있나요? 한 번쯤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순간에 착해야 한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거절할 때 상대가 불편해할까 두려운가? 그 두려움이 너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면 어찌 해탈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용기와 함께한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타인을 바르게 도울 수 있다.
불경에는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자는 사랑을, 비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사는 집착과 두려움을 놓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지막에 사가 없다면 자비도 결국 집착이 되어버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스스로를 잃어가면서까지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이 일이 나를 해치지 않는지, 상대를 더 욕심 많게 만들지 않는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돕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비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지못해 웃으며 도움을 계속 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언젠가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남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구하라. 스스로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세상을 바르게 돕는다. 이제 우리는 자비와 두려움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에 대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분노 없이 경계를 세우셨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숲속에서 명상을 마치신 후 제자들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 시험은 화라는 불꽃으로 찾아온다. 누군가 너희를 모욕하거나 너희의 선의를 이용하려 할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즉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이 먼저 반응합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억눌러도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분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그마한 나무 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릇 안에는 탁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흙이 뒤섞여 있어 흐릿하구나. 너희 마음도 이와 같아. 분노가 일어나면 탁해지고 사물의 진실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억지로 휘저으면 더 탁해질 뿐이다. 가만히 내려놓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듯 마음도 맑아진다. 이 말씀에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가려진다. 현명한 사람은 화가 올라올 때 먼저 멈추고 숨을 고른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대화하다가 불쑥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면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자제력이라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없으면 남을 돕는 자비도 순식간에 분노와 집착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내 마음의 불꽃을 제어할 때 비로소 세상을 평화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화를 참지 못하고 후회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을 들여다보셨나요? 왜 그 말이 나를 건드렸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자존심이 상처를 느꼈는지 살펴본 적이 있나요? 현명한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분노를 지혜로 바꿉니다. 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놓아보려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얇은 등불은 꺼지지만 굳건한 등불은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다. 평온을 닦은 자는 외부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흔들릴 때 화를 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호흡 멈추고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혜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힘이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화를 다스린 사람은 타인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그 평온함이 어떻게 삶의 품격을 높이는지 함께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너희의 마음을 닦기 위해 온 것이다.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이해하고 길들이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세상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제자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감정에 휩쓸려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는 직장의 동료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자유는 있지만 지혜를 선택할 자유는 더 크다. 이 말이 주는 힘을 기억해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봅니다. 화를 다스리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존중을 받게 되고 불필요한 싸움이 줄어들며 내 안의 평화가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이 평화가 곧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잠시 호흡을 멈추고 자신의 가슴을 살펴보세요. 분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마주해 보세요. 그것을 인정하면 화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평온은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해주신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를 다스리며 얻었던 깨달음이나 마음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분노 대신 평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또 다른 삶의 지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